307페이지 16장 1권 16장 2절입니다. 운명이나 우연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계속 섭리 이제 본격적으로 배워갑니다. 이 섭리를 이렇게 교리를 배워가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생명을 걸고 배워가는 겁니다. 이게 결코 딱딱하거나 스콜라적 학문적인 그러한 영역이 아니라 우리 삶을 살려주는 아주 생명과 같은 그러한 가르침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를 정확하게 배우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시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기 때문에 강력한 확신과 신앙의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전 생애를 걸고 삶을 걸고 섭리를 목사님부터 먼저 이렇게 배워가잖아요. 투 코로나, 원 코로나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 투 코로나까지, 쓰리 코로나까지는 하나님 제발 이렇게 좀 우리가 섭리를 이렇게 배울수록 우리 안에 내가 원치 않았던 일들, 이런 어떤 질병과 아픔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왔을 때 섭리를 모르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에게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지? 또 섭리를 모르는 또 한편에서는 그냥 이건 우연이야 그냥. 내가 요즘에 몸이 컨디션이 좀 안 좋았나 봐. 그냥 우연히 이렇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을 무시하는 거예요. 한쪽은 이건 우연일 거야. 그리고 또 한쪽은 하나님을 지나치게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는 운명론적인, 왜 하나님이 자꾸 나에게 이런 일을 이렇게 자꾸 주시지? 하나는 운명론적인 그러한 원망과 불평. 한쪽은 이거 내가 몸이 약해서 그래. 우연이야. 이런 두 가지 태도가 다 섭리에 있어서 아주 잘못된 태도들입니다. 첫 번째 델타 때도 그때는 상당히 많이 아팠고, 이번 두 번째 때도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가볍게 무증상으로 이렇게 확진만 받았지 증세가 많이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지나가신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상당히 아팠어요. 그래서 한 3일 4일을 아주 델타보다는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정도인데 그래도 조금 낫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굉장히 아파가지고 좀 힘들었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질병들을 섭리교리를 배우면서 실제로 또 그러한 생애가 우리에게 예기치 않게 주어졌을 때 어떤 자세와 태도를 보이는가. 목사님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웃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제 생애 속에서 이러한 아픔과 어려움들이 이렇게 찾아왔을 때 그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가장 좋은 목적과 방식으로 허락해 주셨음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권능과 허락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통치를 행하시는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뭔가를 허락하셨으면 그게 내가 보기에 아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신뢰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섭리교리는 학문적이고 그냥 교리적이고 딱딱한 게 아니라 섭리교리를 몰랐다라면 이렇게 남들은 한 번도 잘 겪지 않는 거를 두 번씩이나 코로나를 이렇게 겪으면서 그 아픔을 겪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더더구나 이렇게 또 중요한 또 세미나를 이렇게 앞두고 있는데 또 이렇게 다행히 세미나가 그나마 끝나고 나서 이렇게 아파서 그것도 또 더욱 감사한 거죠. 화요일 날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막 코로나 증세가 폭발하니까 목이 꽉 잠겨가지고 뭐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근데 월요일 날은 다행히 여러분 강좌 들어보신 것처럼 평상시처럼 목이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좀
나와서 그 토론을 장장 1시부터 시작해서 5시까지 4시간 가까이를 이렇게 토론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발표하고 좀 이렇게 이 청중의 질문을 이렇게 받는 그런 좀 이렇게 좀 텀이 있는 좀 이렇게 토론 시간으로 운영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교수님들끼리 쌍방 토론 논쟁을 1시간 가까이를 이렇게 저에게 어떤 그 언지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그냥 쌍방 토론을 하게 되면 계속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상당히 많은 시간들을 쏟아부으면서 이렇게 또 말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그 시간들 다 잘 이렇게 끝마치고 그 다음 날부터 목이 아파서 말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감사하고요. 이렇게 섭리란 정말 그 전에 만약에 그 또 아팠으면 잔뜩 준비하고 또 많이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또 세미나가 취소될 수도 있는 또 그런 절박한 또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고 참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정말 세미나를 잘 마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아프게 되어서 정말 더 감사한 거예요. 또 우리 지난번 델타 때는 막 그냥 가족들이 막 다 추풍낙엽처럼 그냥 막 다 전염이 돼가지고 둘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걸리고 막 이랬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저만 이렇게 혼자 걸리고 가족들이 걸리질 않아서 그것도 더더욱 감사드리는 것이고요. 이게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섭리교리를 모르면 그 내 눈에 아픈 것만 보여요. 내 눈에 불편한 것만 집중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게 안 보여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불편한 것만 집중이 되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더 많은 그 감사할 거리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인간의 이러한 연약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섭리교례를 통해서 끊임없이 지존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쥐고 계신 하나님, 머리털 하나까지 세어 우리의 모든 인생에 안고 일어섬 전체를 지배하시고 아시고 계획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작정, 섭리, 구원에 있어서는 예정, 이러한 강력한 신본주의적 신관들을 성경을 묵상하면서 또 교리 공부를 하면서 또 여러분 분방 공부할 때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뼛속까지 새겨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그 말씀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상시 좋을 때는 말씀이 내게 힘이 되는지 작동이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막 본격적으로 막 고난과 어려움이 막 주어지게 되면 그 말씀을 잘 배워둔 사람, 교리를 정확하게 배워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막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사건을 보고 판단하고 분석하는 그 모든 이 통찰력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십계명 중심으로 그거를 꿰뚫어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과 이 어려움을 어떻게 처리해 가실지, 왜 나에게 주셨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될지 여기에 대한 아주 강력한 신뢰가 형성이 됩니다. 사건은 지금 당장 해결되진 않았어요. 목사님이라고 해서 코로나가 하루 만에 벌떡 일어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저도 똑같이 일반 사람들처럼 이렇게 막 목이 퉁퉁 부어서 3, 4일을 꼬박 앓고 이제 조금 겨우 회복하는 이제 형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강력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더 이 아픔들을 겪게 하셨다라면 그것이 어느 때에 쓰여질지는 알지 못하지만 내 자신에게, 우리 또 성도들에게 목회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시점에 또 하나님이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이겨내는 거예요. 정신력이 강하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우리가 살아남는다라는 일반 말도, 인간은 이 정신력이 약하면, 멘탈이 약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요 사람이 폐인됩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하물며 이 신앙의 세계와 문제에 있어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 신관에 대한 강력한 신뢰를 형성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읽다 보면 성경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안경이다. 성경론에서 그런 표현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성경이란 안경이 우리 안에 씌어져야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우리의 죄 때문에 까막눈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란 안경을 갖다 대면 훤히 보인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 스스로도 이렇게 또 섭리교리를 가르칠 때에 제가 또 먼저 이렇게 아픔과 고난을 겪으면서 섭리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피부에 와닿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고생을 안 해보신 분이 말하는 것과 정말 그 고생을 온몸으로 이렇게 겪으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 속에서 또 이렇게 말하는 분의 메시지의 또 힘은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러한 가르침들이 얼마나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키는 가르침인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미나는 참 저 개인적으로는 귀한 이렇게 장로교를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장로교 목사인데 7대 선서에 서약하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임을 믿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성경을 가장 잘 요약하고 총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가르치겠습니다. 신종하느냐 이렇게 옛날 한문 표현 그렇게 따라 살겠느냐 세 마디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겠느냐. 저는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선서했던 20년 전에 그렇게 30년 전에 선서했던 대로 지금까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제가 감리교 목사라면 성결교 목사라면 다른 어떤 방식을 따라 행하겠죠. 그런데 많은 장로교 목사님들 앞에서 내가 왜 이거를 이렇게 항변을 해야 되는가? 오히려 장로교 목사님 신학자라고 하는 분들이 앉아서 장로교를 평생 단 한 번도 가르치지 않은 존 오웬이라든가 에드워드라든가 로이드 존스를 옹호하고 계시는. 근데 저는 장로교 선생님들을 그분들의 책을 가지고 신학을 정립하면서 공부하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나는 장로교 목사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감리교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다른 분이 계셨다라면 우리 장로교는 이렇습니다. 장로교가 어떤 면에서 훌륭한지 이러면 굉장히 자부심도 있고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오신 대부분의 분들은 다 장로교 목사님, 장로교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장로교를 좋아하고 장로교를 추종하려고 하는 분들 앞에서 웨스트민스터에 서약한 대로 우리의 또 장로교를 평생 섬긴 신학자들 3대 칼빈주의자라고 하는 카이퍼, 바빙크, 오필드, 반틸, 메이첸 이런 분들의 선생님의 글을 교과서로 두고 그분들의 글을 읽으면서 뒤따라가야 됩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장로교 목사님, 장로교 신학자라고 하면서 존 오웬과 에드워드와 로이드 존스를 제1교과서로 삼으면서 평생 장로교를 단 한 번도 사역해보지 않았던 그런 신학자들입니다. 존 오웬, 에드워드, 로이드 존스는 훌륭한 분들이에요. 칼빈주의를 좋아하는 또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들이 이단이라거나 그들이 뭐 신비주의자라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분들도 훌륭한 칼빈주의를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장로교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평생에 그분들은 장로교단 사역을 해본 적이 없이 그저 독립파, 자유교회를 행했던 분들입니다. 자유교회를 행하면서 칼빈주의를 좋아한 분들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그렇지만 그분 침례교 분이에요. 평생에 장로교 사역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노회가 뭔지, 총회가 뭔지, 당회가 뭔지, 교회법이 뭔지 우리 장로교회의 이러한 질서를 단 한 번도 실천해 본 분이 아니에요. 스펄전 목사님. 존 버년 한국에서도 얼마나 많이 읽혀졌습니까? 훌륭한 분입니다.
문제는 침례교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침례교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를 선서했고 그 선서한 바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열심히 가르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장로교를 평생 동안 섬겼던 그런 3대 칼빈주의자와 쿠프리스톤의 신학자들을 일교과서로 삼아서 그렇게 제 신학을 장로교 목사로서 정립하려고 합니다. 이게 장로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장로교 신학자의 목회자라고 하면서 장로교 신학을 평생에 단 한 번도 장로 정치를 해보지 않은 분들을 자신들의 롤 모델과 선생님으로 삼으면서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는 말인지 저는 너무 답답했어요. 세미나 내내 동안. 장로교를 좋아하는 분들을 앉혀놓고 했던 강의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건데,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처럼, 제가 마치 근본주의자처럼 아주 독선적인 이런 폐쇄적인 사람인 것처럼. 왜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다 회중파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 장로교를 사랑한다라고 하셔요. 제가 이상한 건지 이분들이 이상한 건지. 장로교를 한 번도 사역해보지 않은 그러한 신학자들을 롤 모델로 장로교를 해보겠다. 이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는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을 전문가로 앉혀놓고 뭘 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장로교의 최고의 전문가인, 평생을 장로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몸바친 카이퍼, 바빙크, 워필드와 같은 이러한 훌륭한 장로교 신학자들이 있는데 왜 이분들을 뒷전으로 버리고 장로교 사역을 해보지 않은 분들을 일교과서로 삼아놓고 장로교를 하겠다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감리교나 성결교를 하시면 이해가 돼요. 근데 장로교를 하신다고 고백한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오늘 우리 시대에 장로교가 너무너무 많이 무너진 거예요. 그 얘기는 자기 선생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감리교나 이런 이쪽은 웨슬레가 선생님입니다. 웨슬레가 설립했으니까. 침례교는 스펄전이 선생님인 거고, 거기서는 무조건 성도들이 스펄전의 생애와 이런 분들을 읽어야 돼요. 그럼 우리 장로교는 장로교 선생님들의 책을 기본 텍스트로 가지고 공부하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상한 건지 이분들이 이상한 건지. 상식적으로 장로교를 해본 사람을 선생님으로 앉혀야지, 장로교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장로교 선생님으로 앉혀서 모든 목회자를 양육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신학 교과서의 기본 텍스트로 그렇게 삼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분들의 글이 나쁘다 이런 게 아니에요. 보조용으로 얼마든지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존 버년의 천례역정 우리 성도들에게 추천합니다. 한 번쯤 읽어보세요. 그러나 교과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과서는 우리 이렇게 기독교 강요, 바빙크의 하나님의 큰일, 교의학은 목회자들용이고 하나님의 큰일, 이건 단행본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거는 우리 성도용으로 그게 기록된 겁니다. 꼭 읽어보세요. 루이스 벌컵의 이러한 그 기독교 기본 교리사 이런 부분 성도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게 기본 텍스트가 돼야 되죠. 왜냐하면 장로교 목사는 섭리, 작정, 예정, 장로정치, 유아세례. 저는 유아세례가 하나님의 예정의 꽃입니다. 유아세례는. 핏덩어리 같은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 신앙 고백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 그 자녀까지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라고 하는 예정의 그 혜택이 무엇인지, 예정은 인간의 공로와 노력으로 우리가 받은 게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핏덩어리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들을, 신앙 고백도 하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선택하셔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 핏덩어리 아이를 살려주는 것처럼 예정이란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세례는 예정론의 꽃입니다. 그래야 장로교는 이 예정론을 목숨처럼 소중한 교리로 지켜가는 거예요. 우리
새신자반에서 이제 유아 세례 받고 입교식을 준비하는 분들은 장로교인이 된다라는 건 바로 이 유아 세례를 받은 것의 이제 열매로서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로이드 존스는 대놓고 유아 세례는 성경에 없다라고. 성인이 자기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해야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예정론도 깨집니다.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린아이들 10세 미만 아이들은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성경을 이해도 잘 못하고 자기 죄, 원죄, 이신칭의 이러한 개념도 잘 모르잖아요. 그럼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신앙 고백하냔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신앙 고백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유아 세례에 반대한다. 이게 침례교 주장입니다. 그 로이드 존스는 침례교를 표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또.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어요. 유아 세례는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장로교가 지켜온 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장로교 목사요, 장로교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섭리교리도 우리 장로교만이 이 섭리교리를 그토록 성도들에게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섭리교리가 여러분 안에 잘 정착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이러한 기독교 강연을 통해서 열심히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너무 놀란 거는 이번에 자료를 한 3주 내내 아주 꼬박 앉아서 제가 쓴 글을 가지고 또 10번 이상을 또 반복해서 읽고 이게 좀 면역이 확 떨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좀 코로나 걸린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앉아서 수정하고 또 글을 쓰고 문장을 가다듬고 이렇게 쓰면 더 좋을까, 이렇게 쓰면 더 좋을까. 그러면서 오늘날 칼빈주의, 개혁주의를 말하는 많은 분들 중에 그 리차드 멀러라든가 조엘 비키 같은 분들을 한번 좀 평가해 봐야 되겠다. 이분들이 말하는 칼빈주의, 개혁주의는 도대체 뭘까? 왜냐면 한국에 그런 분들의 글이 많이 읽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 청년들에게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지금 칼빈주의를 가장 많이 말하는 분들이 리차드 멀러와 조엘 비키 같은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리차드 멀러의 책에 기독교 강요와 같은 이러한 책들은 신학 교과서로, 기본 교과서로 신학교에서 텍스트로 택해가지고 가르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 너무 고정화된 형태로 해석의 틀을 강요한다는 거예요. 해석은 좀 자유롭게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해석하도록 열어놔야 되는데 조직신학이라든가 이런 기독교 강요처럼 이렇게 체계화된 이러한 교리 체계들은 너무 사고를 경직되게 만든다. 기독교 강요는 신학교에서 텍스트로, 교리 텍스트로 사용하기는 부적절하다. 너무 놀랐어요. 미국에서 칼빈주의를 가장 열심히 말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지금 거기에 제자들이 지금 이번 논쟁하신 분도 그분의 제자예요. 여러분이 알만한 우리 한국의 칼빈주의 신학자들의 70-80% 가까이가 리차드 멀러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강요가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생각하는 칼빈주의가 이런 것인가? 기독교 강요는 지난 500년 동안 수많은 우리 선조들의 기라성 같은 3대 칼빈주의자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박형령, 박윤선 이런 분들을 길러낸 신학 교과서입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자기 주석 맨 앞에 서문에 나는 칼빈주의에 입각한 주석을 쓸 것이다. 나는 감리교 주석이 아니라 성결교 주석이 아니라 칼빈주의 주석을 나는 쓴다라고 아주 분명히 목적을, 수많은 해석들 중에 칼빈의 해석을 쫓아가면서 그 해석이 가장 훌륭하다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 해석을 이어받고 싶어서 칼빈주의 해석을 하겠다라고 다짐을 해놓고 주석을 해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이런 기라성 같은 분들이 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서 신학자가 됐고 목사가 됐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장로교를 가르쳐 왔는데 기독교 강요가 적절치 않다. 칼빈주의 하는 사람들이, 개혁주의 하는 사람들이, 이름조차도 칼빈주의인데
그렇기 때문에 칼빈주의라는 이름도 너무 이렇게 한 사람에게 집중되니까 부적절하다라는 거죠. 그럼 이분이 생각하는 도대체 개혁주의는 뭔가? 교계에는 칼빈주의라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칼빈주의는 개혁주의요? 그것도 장로주의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게 정통 개혁주의 칼빈주의에 대한 이 개념과 이 기초가 너무 많이 이렇게 흐려져 있는 것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도 신조 사랑하고 있고 우리도 교리 사랑한다라고요? 반틸 선생님이 평생을 이 사람 글은 조심해라. 자유주의자다. 장로교 칼빈주의 교리 비슷하게 말하지만 절대로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비판해 주었던 그 칼 바르트. 지금 장신대의 조직신학은 전부 다 칼 바르트 교리학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제가 신조 논문 쓸 때 가장 어려웠던 거는 제가 참고 해야 될 모든 신조 해설집, 교리문답 해설집, 신조 연구서들 거의 80%가 칼 바르트 제자들이 쓴 책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헤쳐나가면서 3대 칼빈주의자가 쓴 우리 정통 칼빈주의 개혁주의자들이 쓴 신조 해설집, 신앙고백서 해설집, 교리문답 해설집은 어디 있나? 이걸 찾는데 무지무지 힘들었습니다. 왜요? 7, 80%가 다 바르트 제자들이 쓴 거기 때문에. 바르트와 바르트의 제자들은 신조와 교리문답 무지무지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평생 결국 정통주의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자유주의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교리문답 배우고 이러는데 왜 이렇지? 왜 개혁주의로 안 돌아오지? 교리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소유리문답,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열심히 배우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단지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교리 좋아한다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혁주의와 칼빈주의, 장로교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그 배우는 방식의 중요한 질서와 전통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장로교 교리를 좋아한다라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자기는 좋아한다라고 했지만 결국 잘못된 방식으로 배워버리게 되면 여전히 자기 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워필드 목사님이 제가 강의 중에도 언급했지만 네 부류가 존재한다. 자기는 칼빈주의자인 줄 알고 평생을 살았는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있고, 어떤 분은 칼빈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고 불편하게 여기시는데 칼빈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열려있는 분이 있고, 스펄전 같은 분, 우리랑 교파가 다른데 칼빈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열려있잖아요. 칼빈주의 예정론 이런 거 상당히 좋아합니다. 존 웨슬레이 친구인 휘필드는 분명히 감리교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웨슬레와 함께. 그런데 웨슬레와 둘이 싸워가지고 평생 서로 척이집니다. 왜요? 칼빈주의 예정론에 휘필드가 상당히 많이 호감을 보였기 때문에. 웨슬레는 칼빈주의 예정론을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첫 동료가 서로 불편하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알미니안주의자인데 칼빈주의에 많이 열려있는 분도 있고, 두 개 다 좋아하시는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혼합주의예요. 예정론을 좋아하기도 하고 예정론을 싫어하기도 하고,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죠, 사실은. 한쪽은 예정론을 좋아하고 한쪽은 예정론을 싫어해요. 근데 두 개를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건 어떤 입장입니까? 반쯤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혼합주의예요.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고 짬뽕이 된 거죠. 마지막에 진짜 칼빈주의, 개혁주의자가 있다. 워필드 선생님이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개혁주의자, 칼빈주의자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어떻게 해야 개혁주의자가 되는지, 어떻게 해야 진정한 장로교인이 되는 것인지. 어떤 분은 그러면 장로교인만 구원받습니까? 이건 구원론에 대한 문제는 아니에요. 구원론에 대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감리교회도 성결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이거는 풍성함의 문제예요. 장로교는 사도적 신앙을 가장 온전하게 잘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독교의 풍성함이 잘 보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두 번 신앙생활 할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닐 것도 아니고 평생 교회 다녀야 되는데, 자자손손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어떤 교파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 분명히 교파는 존재하고 있고 교단이 존재하고 있고, 그러면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찢어져 가지고 부모님은 장로교 다니고 자녀는 감리교 다니고 또 뭐 손주는 또 성결교 다니고 이러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논하는 것은 그 기독교의 풍성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번 강의를 다시 한번 꼭 들어보시고요. 정말 장로교인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 또 이렇게 지금 등록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장로교 신자가 되는 게 무엇인지, 왜 장로교가 이렇게 소중한가, 이런 부분들을 정체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반이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제가 장로교 신학자가 장로교 목사님들을 앉혀놓고 하소연을 하는 지금 이런 지금 상황이 벌어져 버렸어요. 감리교나 성결교를 앉혀놓고 하소하는 게 아니라, 자, 기독교 강연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아주 소중한 성경을 배워갈 수 있는 보조 텍스트로 우리의 장로교 신앙을 구축하는 제 핵심 교과서로 그렇게 읽어 가셔야 됩니다. 자, 섭리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섭리를 운명이나 우연으로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 차이점을 한층 더 명백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성경의 교훈으로 그런데 만사가 우연에 모든 시대를 통하여 공통적인 신념으로 되어 왔으며 오늘날 역시 모든 사람들은 그와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 부패한 견해로 말미암아 섭리에 대하여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확실히 흐려졌으며 뿐만 아니라 거의 잊혀지게 되었다. 오늘날 장로교만이 작정, 섭리교리를 이야기합니다. 새로 등록하신 분, 목사님 여기 한만교회 와가지고 아주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작정, 섭리 무지하게 많이 듣습니다. 일반교회에서는 한 번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섭리에 대한 교리가 결국 흐려졌고 거의 잊혀졌다라는 거예요. 예정론 교리가 거의 잊혀져 버려가지고 구원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그 감격스러움을 성도들이 잊어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섭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표현들을 500년 전에 썼는데 지금 읽어도 그대로예요. 더더구나 장로교를 다니는 분들도 제2 성령 세례, 은사 체험 뭐 이런 건 들어봤어도 섭리, 보존, 협력, 통치, 섭리는 세 가지로 작동이 됩니다. 보존, 협력, 통치, 필연적으로, 자원적으로, 우연적으로 세 가지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섭리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를 정복해야 됩니다. 올, 선과 악 포함해서 모든 걸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린다. 그러니까 악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죠. 그럼 이 악은 허용적 작정이라는 단어. 하나님이 악을 만드시거나 등 떠미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 독특한 이 통치 방식.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의 의지에 대한 문제. 인간은 허수아비인가 그러면? 인간의 의지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가? 하나님 인간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이걸 모르니까 성도들이 자꾸 직통계시 산속에 들어가서 환상과 음성 듣고 생활에 뭔가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의지와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보존, 협력, 통치 세 가지 방식으로 사용한다. 이미 다 가르쳐진 겁니다. 여러분이 처음 들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배가 고프면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밥을 주세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집에 가서 밥을 먹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장로교 법칙인 거예요.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돈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월요일날 열심히 출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장로교 법칙인 거예요. 보존, 창조의 법칙을 따라 살으라는 거예요.
중력의 법칙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목사간 성도간 불신자간 간에 옥상에서 떨어지면 다 죽는 겁니다. 창조의 법칙을 따라 살으라는 거예요. 자식을 낳고 싶으면 결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원리인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거는 운명, 우연, 이 차이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에 또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쭉 내려오셔서 머리털 얘기 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은 자라면 누구나 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원인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에 따라 만사가 지배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308페이지 두 번째 줄. 그리하여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효력을 계속 부어주시는 기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에 따라 그것들을 이런 일 저런 일에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자연 만물들을 이렇게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그 혜택을 자연의 또 짐승들과 우리 인간은 받는다라는 거예요. 태양의 힘보다 더 놀랍고 더 빛나는 힘을 가진 피조물은 없다. 태양은 그 빛으로 온 지구를 비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창세기 1장 3절에 네 번째 날에 태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태양이 없던 이 3일 동안에 이미 벌써 산천 초목이 다 만들어져요. 창세기 1장 3절 그 중간쯤에 위에 셋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위한 전적인 영광을 요구하기 위해 태양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빛이 있게 하시고 땅의 각종 풀과 과실로 충만하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태양이 분명히 자연에 자라고 성장하는 데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태양 그 자체만으로도 원인이 아니구나. 태양이 없었을 때도 얼마든지 식물이 자라고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키워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넷째 날에는 태양을 만드시고 태양이 그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또 그렇게 질서를 세워주신 것이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가고 진행하는가, 그건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그렇게 살고 죽는다라는 것을 가르친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기구, 도구일 뿐이다, 태양은. 왜냐하면 거기부터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태양 없이도 스스로 일하시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으시다. 여호수아 10장 13절.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태양이 한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 히스기야 왕을 위해서 태양의 그림자 10도가 물러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게 된다. 그런데 이 몇 가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같이 읽읍시다. 태양의 매일의 출몰은 자연의 맹목적인 본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자신의 부성적인 은총을 새로이 기억할 수 있도록 태양의 운행을 집행하신다는 것을 입증하셨다. 밑에서 셋째 줄. 그러나 이 일련의 순서에는 매우 커다란 그리고 한결같지 않은 다양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의 새롭고 특별한 섭리가 매년 매월 매일을 지배하신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두 번이나 태양을 멈추는 그런 사건들이 또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연 만물의 전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태양이 매일 이렇게 뜨니까 매번 뜨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우주의 운행을 매일매일 그렇게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뜨는 거지, 하나님이 멈춰 그래 버리면 멈춰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섭리적 하나님의 통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섭리는 두 가지로, 우주의 역사 한편으로는 또 이쪽으로는 인간의 역사, 이 전체를 다스리는 거예요. 3절. 하나님께서는 섭리로 만사를 지배하신다. 올 개념, 선과학 전체, 우주 전체, 이 전체라는 개념을 가져야 돼요.
읽어봅니다. 그리고 확실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장하시는 동시에 이 전능을 우리가 인식하기를 원하신다. 예.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시편에서 지존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읽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그런데 전능이란 궤변가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공허하고 게으르며 거의 무의식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의 깊고 효과적이시며 활동적이시고 계속 일하시는 그런 전능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예정론이라든가 섭리론 비슷하게 말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지켜만 보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하는가, 인간이 어떻게 공로를 쌓는가,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교회 다니는가, 회개하는가, 하나님이 지켜보시겠다는 거예요. 움직이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일하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지켜보시다가 잘했네. 그러면 그때 가서 결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종이 한 장 차이 같이 비슷하게 들려요. 그래서 순서를 우리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구원과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하나님이 쭉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 예지 이 순서로 보는 겁니다. 예지,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전체를 살펴보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가 펼쳐져 가는지. 그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순서를 거꾸로 해서 예지, 예정. 예정은 나중에 하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결정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정론을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정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예정이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예정을 아주 대놓고 부정하는 이러한 교파는 우리가 쉽게 분별을 해요. 조심합니다. 저쪽 분파는 저 목사님은 예정론을 싫어하는구나. 근데 어떤 목사님이 성도 여러분 예정론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이 불변하게 확정적으로 결정하신 건 아니고 여러분의 손에 달린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스스로 돕는 자가 하늘도 돕는다라고 이걸 거꾸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대로 우리 인생 전체를 지배하시고 우리의 구원 전체가 0.1%도 틀림없이 진행돼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을 앞에다 두고 하나님의 다스림 및 예지를 뒤에다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장로교의 예정, 예지 순서냐 아니면 감리교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예지, 예정 순서냐 아주 비슷한데 기준을 어디다 먼저 두고 시작하느냐. 우리는 예정, 작정에다가 섭리를 먼저 세우고 저들은 우리 인간의 열심과 회개를 먼저 세우고 그리고 나서 결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켜는 보시는데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을 이야기하는 궤변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궤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궤변이라는 겁니다. 개개의 특수한 운동을 향해 작용하는 권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는 지켜만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부 끌고 가시는 그러한 개개의 일하시는 그런 권능을 말하는 것이지 전능하시다 해놓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허수아비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거기서부터 한 4-5째 줄. 천지를 섭리로 다스리며 자기 뜻에 따르지 않고는 아무것도 발생하지 못하도록 만물을 조정하시기 때문이다. 시편에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라고 기록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확실하고 계획된 의지를 말하는 것이다. 예정론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거 제일 싫어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 그럼 인간은 뭐예요? 인간은 이건 왜 공평하게 대해주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합니까?
장로교의 예정론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인간의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철학자들은 이거를 살짝 비틀어서 제1동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면서 핑계를 대는데 이건 무의미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 고백서에서는 제1원인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철학자들, 물리학자들은 제1동인, 뭔가 움직이는 어떤 우주의 어떤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주가 어떻게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돌아갈까? 이건 아마 우주를 움직이는 어떤 중력, 어떤 이런 과학의 제1동자, 제1 어떤 동력원, 뭐 이런 게 존재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추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인격자이신 하나님이 제1원인자, 모든 우주와 우리 인간의 역사 전체를 지배하는 근원적 힘, 원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1원인자와 철학자들이 말하는 제1동인은 의미가 다른 겁니다.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위로를 받기 때문이다. 밑에서 셋째 줄 봅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좁은 한계에 국한시키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광을 박탈하는 것 못지않게 자기들 스스로에게도 가장 유용한 교리를 빼앗아 버린다. 섭리를 가르치지 않으면요, 이 소중한 교리를 성도들로부터 빼앗아 버리는 것이 됩니다. 310페이지 보세요. 온 우주 만물의 공기, 땅, 물,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것이고, 넷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위에서 다윗은 아직 어머니의 젖을 먹는 시편 8편 2절. 시편이 상당히 많이 인용이 되죠. 그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즉시 하나님의 돌보심에 따라 준비된 젖을 찾아내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떤 아기들은 엄마 뱃속에서도 죽는 것이에요. 어떤 아이들은 태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는 그 다음 구절에 어떤 아기에는 더 풍부하게 젖을 먹이시고 어떤 아기를 위해서는 불충분하게 먹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이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로 찬양하는 자들은 여기에서 두 가지 유익을 얻게 된다. 첫째, 천지를 소유하시며 모든 피조물을 전심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축복하시기에 풍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점이다. 둘째 유익은 저들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안전하게 쉴 수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재난이 어디서 오든 그것들을 다 자신의 의지에 예속시키고 자신의 권위로 극도로 광포하고 또 온갖 장비를 갖춘 사탄을 억제하시며 우리의 안녕과 반대되는 것은 모두 그의 명령에 복종시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위험을 만날 때마다 반복적으로 느끼는 억제할 수 없는 미신적 공포는 다른 방법으로는 조정할 수도 진정시킬 수도 없다. 이 인간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삽니다. 질병이 찾아와도 돈이 없어도 또 이렇게 어떤 사고와 재난 앞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껴요. 그럴 때 이 공포를 몰아내는 것은 섭리교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에게는 엄마가 젖이 잘 나와서 풍부한 젖을 먹고 크고 어떤 아이에게는 또 엄마가 또 이렇게 젖을 많이 내지 못해서 분유를 먹고 자라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떤 아이에게는 좀 더 그런 부분을 풍성하게 먹여주시고 어떤 아이들에게는 조금 덜 먹여주시고 이러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게 이 섭리교리가 우리 인생 전반에 지배되어지는지. 그래야 맨 마지막 단락 첫째 줄 예를 들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열방인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나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무슨 징크스라든가 무슨 이렇게 왜 사람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뭘 소유하고 뭘 가지고 있으면 일이 잘 되는 것처럼 야구 선수라든가 이런 사람들. 어느 날 양말을 안 빨고 시합을 했는데 이겼어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양말을 안 빨고 시합을 치르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이 미신에 빠지는 공포에 빠지는.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311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결론을 향해 갑니다. 셋째 줄, 즉 피조물에게는 기이한 힘, 기이한 활동, 기이한 운동이 없으며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에 따라 모든 피조물은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시며 원하셔서 결정하시지 않는 한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런 표현들이 어떻게 읽으면 예정론처럼 굉장히 이렇게 좀 부담이 되는, 그럼 인간은 뭐지? 인간은 허수아비인가? 인간은 아무것도 못하는가? 이런 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먼저 정립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전체를 지배하신다. 이거를 구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인간의 의지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이제 조금씩 채워가면 되는 겁니다. 이 순서가 있는 겁니다. 4절까지만 좀 봅니다. 섭리의 성질. 두 번째 줄, 오히려 열세의 관리자로서 모든 사건을 지배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독자들은 인식해야 한다.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눈에 못지않게 그의 두 손에도 속한다. 하나님이 눈으로 지켜만 보는 게 아니라 손으로 일하시는 것까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8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게 다 섭리교리와 관련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셋째 줄 정도 아래 여기에서 섭리는 행위로 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단순한 예지에 대하여 크게 떠벌리는 것은 지나친 무지에서 오는 것이라겠다. 예정이라든가 작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단순한 하나님이 그저 아시는 이러한 수준으로, 그리고 인간이 더 회개도 해야 되고 인간이 더 결심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구원론이라든가 우리의 이러한 교회론을 풀어가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이러한 가르침이 된다는 겁니다. 섭리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온전히 가르쳐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지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넘기셔서 312페이지. 저들은, 왜냐하면 저들이 보편적이라고 하는 이 섭리에는 모든 피조물이 우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나 인간의 그의 자유 선택에 따라 이쪽 혹은 저쪽으로 향하는 것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없다고 저들은 주장한다. 인간이 자기가 선택하면 그렇게 일이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켜만 보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면 그건 하나님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음과 같이 구별을 지어놓았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인간에게 운동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 운동력에 의해서 인간은 자신 안에 뿌리박고 있는 본성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의지의 계획에 따라 스스로의 행위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저들은 주장하였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우주와 인간사 그리고 인간 자신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스려지기는 하나, 이 섭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저들의 생각의 요점이다. 절반 정도만 이렇게 작정과 섭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건 섭리의 진정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변형된 가르침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 정도도 안 가르쳐요. 아예 섭리교리 자체, 예정교리 자체를 아예 안 가르쳐요. 이게 심각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는 이제 5항에서 또 연결돼서 소개가 되기 때문에 그때 소개하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